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피해야 할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잘 듣고 영적인 위험을 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현실이 암울할지라도 말씀의 약속 속에 소망을 발견하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며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주의 깊은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교단이 전한 이단 경계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단어를 사용할 때 이단 사입이 이렇게 말을 쓰기 때문에 사실 이단과 사입이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디를 찾아보니까 이단과 사입이를 그렇게 구분했더라고요. 보통 사입이 그러면 짝퉁을 의미하니까 기독교를 빙자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가짜 종교, 이것을 이제 사입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는 원래 기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교리를 위배하고 기성교단을 부인하면서 배척하면서 이제 그릇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러한 분파들을 이단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조직 신학을 이야기할 때 거기 보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일체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신론, 또 이제 기독론, 또 성령론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교리를 이제 삼위일체론과 연결해서 다룹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론, 성경론이 있고 또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하여 구원론과 종말론, 구원과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구원론과 종말론에 관한 이단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핵심적 교리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보통 이제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거치고 콘스탄티노플 회의와 에베소 회의와 칼케돈 회의를 거쳐서 보통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헌법에도 보면 이렇게 그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 교리와 사도신경적인 신앙의 고백을 부인하고 임의적인 성경을 해석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면 보통 우리가 이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생생한 이해를 위해서 꼭 이단 사입이라는 틀에는 맞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미혹되게 되고 실족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사례들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75년도에 안양에 이사를 왔는데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거의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저의 친구였고 또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갔을 때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맞았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남자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사실 학력으로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 청계천에서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전도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평신도를 지도교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세워서 학생들을 지도하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초등학교와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 당시에도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설교 시간에 꼭 한 가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렇게 안양에서 굉장히 외로웠을 때인데 아버지처럼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어디도 데려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분에게 이상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지만은 그것이 그분에게 큰 올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교회의 동성연애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성폭력 사건이 터지고, 물론 그것은 철저히 은폐가 됐지만, 그래서 아주 신실한 선배가 성경책을 찢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된 일이 벌어지고, 이분이 집사였는데 교회에서 면직이 되고 출교가 되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여튼 그 일은 제가 자란 교회에 엄청난 사건을 불러일으킨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 일정한 은사주의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경기도 파주에서 일단의 무리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고 뭐 방서라고 해서 뭐 영적인 글자를 쓰고 목사 몰래 가정재단을 쌓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저희 학생회가 수련을 가면 90%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방언을 받았던 친구들 중에 교회를 나가는 친구들이 제 생각에 아마 20-30%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심대원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제 전임자가 제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갔더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거기는 어느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굉장히 원래 유머 감각도 풍부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그 신학도 많이 한 사람인데, 난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꽤 학교에 직위가 있는 장로님의 가정을 향해서 당신네 멧돼지고 조상이 보쌈을 해갖고 당신 집안에 저주가 흐른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그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어떠한 여자 원장이 운영하는 기도원을 갔는데, 그 원장이 흔히 말하는 투시 은사를 받았다 하는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하고 나서 한 부부가 찾아왔는데, 그 교회에서 만나갖고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근데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그 당시에 그 기도원에다가 엄청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자기네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빚을 내다가 헌금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도 못 낳고 몇 년 동안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이 생겼던 것은 뭐냐면, 그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지성적인 기독교 서클의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대학이라고 어떤 서클이라고 말하면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가장 명문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도 가장 지성적인 기독교 서클을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러한 어떤 신비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한복판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이 친구의 지성주의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치우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성과 지성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신앙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경험 앞에 아주 취약한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얼른 보면 안 그럴 것처럼 보여죠. 그런데 너무나 지성적이고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압도하는 경험을 하니까 확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전임 전도사를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시간에 맨 앞자리에 나오는 분이 계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맨날 앞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저는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구역장으로 있는 구역에서 자기 구역 식구한테 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 구역 식구가 싸웠나 봐요. 그랬더니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구역 예배 시간에 가서 자기가 가입해주는 보험 증서를 가지고 그 집사님, 그 초신자였던 것 같은데 그 앞에서 4시간 동안 아주 발기발기 찢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맨 앞자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병든 신앙이죠.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단으로 빠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짧게 사례를 소개하면, 제 후배 목사 한 사람이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주로 굉장히 알만한 우리 교단의 대형교회 부목사로서 목회를 했는데, 그 속에서 목회자들의 진실하지 못한 모습과 이런 모습을 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그만두고 산속에 온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나중에는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흔히 말하는 40일 금식에 들어갔는데 30 며칠째가 되는 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주 신뢰하는 그 목사님의 신학교 동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을 겪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뭐 또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귀히 여기고, 제 연구소를 통해서 제가 목사직을 복직시키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목사직이 복직되고 나서 얼마나 신실하게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노회 모든 행사를 그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면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회에 임원을 하는데 그냥 먼저 달려와가지고 무슨 집날을 꺼 있으면 다 날르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노회에서 목사직을 반대했던, 복직을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지. 그런데 한 2년이 지났는데 조금씩 이상해지더라고요. 이상해져. 그러더니 뭔가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한 건 친하고 가까운 거 옳지 않은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제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완전 이단의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이제 정리가 곧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전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이단적인 생각을 하는지, 어느 순간에 잘못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굉장한 경계심이 생겼어요. 저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사람을 살피는 편인데, 그렇게 사람을 믿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단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시간 때문에 짧게 소개를 했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신비주의의 덫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이것은 신비주의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성주의자, 이성주의자들도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이성을 넘어서 압도적인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면 누구나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이 예를 들면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신비주의의 덫에 굉장히 쉽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또 병든 인격, 병든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육체가 병들거나 아니면 삶의 환경에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왜곡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에 쉽게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 또 치우침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예를 소개했지만,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저같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예도 있었어요. 마지막 예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예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예들은 이런 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악을 하고 예측을 하고 분별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느냐 그랬을 때 아마 이것은 이 신천지의 경우에 가장 많이 해당되기도 하는 이유인데, 기성교회가 주지 못하는 이러한 따뜻한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교회가 옛날같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소속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따뜻한 형제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사랑이 식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 가서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또 그런 이단 사이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아주 관심을 보이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뭐 심지어 돈도 주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아주 잘못된 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를 들면 부부간에서 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그러면 이 굉장히 쉽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이 병든 인격이나 상황이나 상처가 있으면 이런데 굉장히 쉽게 이렇게 감염이 되듯이 이렇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또 평소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빠지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성경 읽지 않고 잘 모르면 이런 데 빠진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처음엔 좋은 의도에서 내 좀 말씀 공부 좀 해야지. 왜냐하면 그 신천지가 그렇게 하면 우리 한번 말씀 공부해 보러 갑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이단이 말하는 가르침을 보면 정말 한심한 수준이거든요. 이건 그냥 보기만 해도 먼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데 빠져들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교묘하고 아주 상식 이하의 수준의 내용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서 서로를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바른 신앙을 세우도록 가르치게 되면, 또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역할을 잘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보면 이 그릇되는 확신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확신이 없어요. 요즘에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에 가면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승리함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교회가 매가리가 없어. 그런데 거기 가면 당신 구원받았어, 당신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성교회에서 주지 못하는 확신을 거기서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의 승리를 말씀 안에서 확신하면 그런 데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교회 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책을 보면 1세기에서도 벌써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짓 선지자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단 사이비에는 항상 거짓된 가르침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사로잡혀서 온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배척과 생명의 위험을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위임하지 않았는데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평안을 선포하지 않는데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너희는 평안해, 너희는 축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게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노출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태가 회개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평안해. 하나님이 너를 평안케 하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그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갔는데, 아까 네 가지 예들을 이렇게 여러분 들으셨을 때 이걸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단 사입이 그러면 우리 기성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고, 또 평신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단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원이나 어떤 교회 안에서 이게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냥 기성교단의 교파에 속해 있지만은 이단적인 가르침과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순간에 그런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매혹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에, 지금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때에도 괜찮아. 거짓된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면 사실은 그게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는 지금 회개해야 될 때고 바로 서야 될 때인데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랑의 명목으로 괜찮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은혜를 한없이 값싸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게 하는 것을 만약에 방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단적인 가르침 아니겠는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런 이단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요.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도 이런 이단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회개는 한국교회가 소홀히 여기거나 망각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가장 선포하신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한국교회 어느 순간부터 회개와 하나님 나라 대신 다른 걸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회개가 뭐냐?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명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는 출발점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참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깝게 만들어, 자기하고 가깝게 만들어,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맺게 하고 생명의 교제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올바른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짓 선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볼 때 저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잡히게 전하고 있느냐, 복음적인 설교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그분이 설교한 대로 성경을 운영하느냐를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봅니다. 왜 그러냐? 많은 교회들이 설교는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운영은 지극히 세속적인 인간적인 것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교회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설교도 면밀하게 분석하면 이미 혼합주의적인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적당히 섞어서 설교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치우침이 없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바른 관계 속에 하는 그런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굉장히 복음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제가 그분이 교회 운영을 하는 걸 보면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 설사 교회가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장의 방식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원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열매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미래에 주시는 어떤 축복을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건강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첫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는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별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 양의 옷을 입고 자신을 감추고 은폐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순식간에 양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때가 될 때까지는 성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정체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미혹당하고 비진리에 사로잡혔다가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물론 이걸 순서적으로는 첫 번째지만 주의해라 그러셨어요. 살펴보고, 주의 있게 살펴보고 신중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생각하는 신앙에도 말씀드렸죠.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단이 그렇게 쉽게 틈차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늘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분이 학교도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분의 기도는 굉장히 깊고 그분의 신앙은 굉장히 균형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이렇게 주의 깊게 깨어있고 신중하게 분별하는 사람에게는 이단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 그러죠. 주의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그 열매를 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열매를 봐라. 근데 제가 그 열매를 보라 그러면 그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면밀하게 주의 깊게 보면 그 열매가 갑자기 확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싹이 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조그맣게 이렇게 열리기 시작한다 보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죠. 예를 들면 신비주의적인 분들, 아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생기면서 지성주의자, 이성주의자를 압도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감사하게도 제가 그런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면역력이 좀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이 무엇이 위험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는지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도 뭐 예언의 은사, 투시 은사 뭐 이런 기도도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건강한 가르침을 제쳐두고 이렇게 체험에 의지하고 거기다가 삶의 우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굉장한 뭔가에 쉽게 넘어간다 말이에요. 권사님들 중에서,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면 이런 거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열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아주 비인격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이 이단 사회들 중에. 그리고 아주 비이성적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상식에 입각하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게 신앙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는 어떠냐? 탐욕과 물질, 예를 들면 자신이 부유해지고, 그리고 또한 성적으로 상대방을 착취하고 권력력을 통하여 완전히 나머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이건 뭐냐? 벌써 잘못된 것이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부자가 되고
여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추종자들을 노예처럼 만드는지, 이 이상한 거잖아요. 벌써 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열매들을 보면 이상한 거를 느껴야 되는데 그 느끼지를 못하고 그렇게 빠져드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횡행하는 사회 특징은 병든 사회와 병든 종교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종교가 병들게 되면 어떠냐?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실한 형제를 가지고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상처받은 이들 돌아보게 되면 이분들이 그런 데 빠지는데 우리가 그런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확신 안에 거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기 미혹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렇게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진리의 터전에 세워서 진리를 선포하면 아마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우리가 대항 능력을 키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